기적의 현장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참 목자 예수님의 모습과 성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임을 알려주는 장입니다. 굶주린 궁중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는 문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녁이 되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이었고 물건을 살 만한 곳도 음식을 만드는 곳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문제의 현장에 이 사건을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런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리로 마을에 내려보내 이것이 좋겠다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가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아야 되겠고 종기성 있는 삶을 살 것을 이적으로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적인 영적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는지 내가 너를 무엇을 줄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주님의 종기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현장은 언제나 큰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무엇인가 물질입니까? 또한 시간입니까? 또한 지식입니까? 또 자신의 헌신에 자신에 드리는 것입니까? 또한 재능입니까?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해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서는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놓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내놓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실 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것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것에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능한 것 가운데서 우선 자기에게 있는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으로부터 예수님께 바친 베세다의 소년처럼 우선 가능한 데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도 무슨 기적을 바랄 것인가? 또한 감사가 없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불평하면서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이 삶의 터전에 있는데 어떻게 축복의 단비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면은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베세다의 소년이 예수님에게 떡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 순간에 드릴 뿐입니다. 후인의 떡을 가져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봉사를 하는 기반을 닦으면서 하겠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미루는 사람, 내일로 미루는 사람, 내일 하면 되지. 그러나 사람은 좋은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해도 가난 중에도 드리는 적은 예물은 후일에 많은 것을 수만금 수천금을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떡은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가져왔던 이 분량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 끼 식사예요.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한 끼 먹을 수 있는 밥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한 끼밖에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18절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축복의 손에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앉히시고 그 5개 물고기 2마리로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떡을 뗐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이것을 모든 것을 나눠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따라야 돼요. 이 소녀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은 이곳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 때 그거 있는 것을 무엇이 있느냐 물었을 때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때 고난도 따르고 희생도 따르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의 결단이 신앙의 결단이 따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복받고 항상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다는 이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아래라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걱정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이 복을 받으려면 간절한 기도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다린 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했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력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에게서 받은 것으로 오병이어로 장정이 5,000명 이상이 먹고 남는 광야에 대기적이 일으키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우리는 느껴보세요. 그러면 이 사건은 이성과 가 그리고 수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모든 사람의 배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생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남음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여준 환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성과 환경을 초월하셨습니다. 상상 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본문 20절 다 배불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먹고도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다. 내가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주님께 드렸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현장에서만이라 이 어린이로 통해서만, 이 소년을 통해서만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원하시고 그 주인공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을 때 주신 능력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복 주시고 약속 얻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능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무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니. 사람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십니다. 욥기서 우리가 42장 2절 말씀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할 정도로 의로운 자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오지금은 욥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고아, 아버지가 없는 고아에게는 내가 부모가 되어줬고 아버지가 되어줬고 남편이 없는 여자에게는 남편이 되어주면서 그들을 돌봤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욥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실천한 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자기는 의롭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네가 할 수 있느냐 물습니다. 그럴 때 욥은 할 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보나이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오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을 없는 줄 아옵니다. 고백입니다. 주는 성도회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맡길 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요.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10월달입니다. 근데 10월 첫날이 주일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맡기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상상 밖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간의 세계가 강령의 세계로, 공포의 세계가 안식의 세계로, 저주의 세계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총의 세계로 왔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김질할 때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여서 목배임을 당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셔서 무리들과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 가운데서 오늘 큰 무리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 광야에 오병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체험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체험의 현장을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